전체적으로 결혼의 주제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의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결혼에 그 해당되는 그런 주제 안에서 이 성적인 그런 관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 참답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적인 개념이냐 관념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죄라기보다는 그 본래 만들어진 그 속성상 이 성적 유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참다운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제 성적 유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참다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올바로 활용되는 것이죠.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성적인 분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성적인 유희,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 바운더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심각한 폐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냐,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따지자 그러면 이 성적인 영역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성적 유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6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밖으로 나가서 간음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면은 일단 이것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게 되죠. 일단은. 그래서 내 진정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 바람을 피게 된 그 상대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러니까 자손들, 결혼 관계 안에서 자손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긴 자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관계 밖에서 생긴 자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그 이기심과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정신적인 그런 피해,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자라면서 그것이 계속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엇나가는 그런 자녀들의 그 많은 경우가 이렇게 온전치 않은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조금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가능성이라는 그 혼 전에 어떤 성적인 어떤 유희를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는 면이 열려 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에서 만약에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엿보고 젊었을 때의 그런 이제 그 단속되지 않는 그런 그 욕망의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주어질 패단을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하룻밤에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게 되고, 또 이렇게 남녀가 서로 심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룻밤 즐기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아주 깊은 쓴뿌리를 남기고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그 유보된 심판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실 테고, 그래서 그 죄값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그날을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그런 후회감과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이 성적인 이 에너지를 분출할 데가 없어서 참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자신의 그런 어떤 육신의 연약함, 타고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늘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은혜로 구하고, 철저하게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또 나의 어떤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청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청년기에는 지나치게 이성 교제에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이, 결혼의 문이 열릴 때까지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단련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념을 얘기할 때 동성애를 이 시대에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일단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의 배우자로서 분명히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로 지으신 그 피조물이 바로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가정의 최소 단위로 결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으신 그런 존재가 남자와 여자 한 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는 이 창조의 원리를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우리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성애자들은 이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신성한 제도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철저하게 결혼 관계를 지켜서 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고, 그들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문란한 성관계를 서로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많은 증언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증언들을 보면은 이미 동성애라는 것이 서로 1대1의 어떤 동성과의 관계에서 또 그 안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적인 잡식성입니다. 특별히 최근 계속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애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그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이성과도 관계를 맺고, 또 자기가 부부 관계를 맺은 그 또 그 동성과 관계를 맺고, 또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이미 다 나오는 건데, 이 수간, 그러니까 그게 달하면 또 어디까지 가냐면 동물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그게 성의 이제 그 바운더리가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원리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는가? 그 경계에 담이 없어지면은 남자와 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물로 이어지고, 또 거기서 어디까지 이제 추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시체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아닌 대상, 사물에다가 이런 성관계를 맺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 동성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추하고 더럽죠. 그래서 에이즈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사실은 동성애 그 자체가 그 부끄러운 일이요,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 한 복판에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이 생에서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고, 저 생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죄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즘 그 말장난, 워드프레이로 속이려고 그래요. 동성애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뭐냐? 그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항상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행위를 수반되게 돼 있고,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이 회개라는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요 대목만 가지고 워드프레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죠. 기만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속지 않거니와 사람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속일 수 없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을 결코 혐오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논리, 프레임으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세상에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죄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단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또 동성애 가정에서, 동성애자가 만난 가정에서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정신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동성애 그 부부가 하는 짓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그 성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버젓이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데 그것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알고 바르게 자라나느냐, 이 정신적인 그 충격과 이 상처와 이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자기 자신도 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범죄에 빠지게 되죠. 약물이나 아니면 그것을 증오하면서 또 다른 동성애에 빠지게 되거나 또 다른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적인 것들을 정말 아름답고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요, 제가 가정 설교하면서 전제로 제 첫 번째 가르쳐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은 교회 단위의 최소 단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대목이 이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이 과연 가능하냐? 자, 성경을, 오늘 본문을 플러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는요, 지금 펴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하고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이 성경 66권에 그 나타난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포괄적인 것을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그 본문에만 국한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인정하는 이혼의 그 합당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경우, 나 외에 다른 배우자를, 다른 이성을 성적으로 취한 경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전하는 경우인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신앙적으로 너무 맞지 않고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상대가 너무 신앙에 헌신되어 있는 게 맞지 않을 경우에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갈라서는 것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가능성이라는 면이 열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전체 대목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구할 때는 그것이 서로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면 이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5절 중반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최상의 그 액션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 관계로 들어갔다면
될 수 있는 한 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왕에 결혼한 것 좀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끝까지 품고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결혼에 특별히 오늘 청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결혼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서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는 신앙이 있는데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 영역을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어떤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 세속적인 매력에 쫙 끌려가지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선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막 고통이 주어지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한때 성령 받아가지고 막 수련회 같은 데서 그 영적인 전성기를 누렸던 자매 형제들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제사상까지 차려야 되는 이런 불행까지 당하게 되는데, 또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이 그 성적인 개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성적인 관념이 없어요. 이런 배우자 만나다 보니까 남편이 뭐 맨날 집도 안 들어와 노골적으로 바람 피는 거 보이는데 그걸 참고 살아야 되는지 막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세속적으로 변하고 자기가 그 한순간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 일생의 그 경험, 이렇게 짊어져야 될 고통의 짐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혼하고 자유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설령 실수하고 죄로 말미암아 결혼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거기서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갈라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설령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좋으심, 선하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반드시 내가 이 가정에 기도하는 미랄,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인생에 실패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한때 불순종해가지고 징계가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바로잡으려고 어거지로 엉뚱한 방향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고 그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고 거기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반드시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반드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진실한 회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전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은 교회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선교사, 저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즐겁게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